바로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찬란한 수도 수산성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온 세상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며 화려한 궁전 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 아하수에로는 모든 귀족들과 신하들을 불러 180일 동안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부와 영광을 뽐내며 왕후 와스디를 불러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자신의 존엄과 여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술에 취한 남자들 앞에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분노한 왕은 그녀를 폐위시키고 새 왕후를 찾으라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 전역에 전령들이 파견되고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다 가문 출신의 고아로 사촌 모르드게의 보살핌 속에 자라난 딸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향과 장신구로 자신을 꾸밀 때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길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겸손과 순결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한 유대 여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서 근무하던 중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공로는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어떠한 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왕의 곁에 새로이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며 권력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왕은 하만을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두고 모든 신하들에게 절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다니 모르드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의 민족 모두를 없애버리리라.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간사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왕의 권위가 무너질 것입니다. 왕은 그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인장반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의 모든 곳으로 명령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날 모든 유대인을 죽여라.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슬픔과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모르드게가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법을 어길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에스더는 왕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었습니다. 왕은 손에 든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허락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에스더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밤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날 밤 잔치 자리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아직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내일 다시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왕은 미소 지으며 허락했고 하만은 기분 좋게 궁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문 앞에서 만난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하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대로
장대를 높이 세워 모르드게를 매달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 날 밤 왕은 왠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종에게 명하여 왕의 연대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전 모르드게가 음모를 밝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시종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 그때 하만이 왕궁 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허락을 받으러 온 참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시종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있나이다. 왕은 하만을 들어오게 하고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 사람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그 말 속의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대답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을 돌며 선포하소서. 왕이 말했습니다. 좋다.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하라. 하만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높이며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수치심 속에 집에 돌아온 하만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두 번째 잔치 자리로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물었습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에스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생명을 제게 주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제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것이 저의 간청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하만의 음모로 멸망당하게 되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하만이 죽이려 한 유대 민족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두려움에 떨며 에스더에게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은 하만이 왕후 곁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여 소리쳤습니다. 감히 왕후에게 폭력을 행하려 드는가? 왕은 명령했습니다. 하만을 그가 세운 장대에 매달라. 하만은 스스로 세운 장대에 매달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만이 죽은 후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 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의 날로 정해져 있던 그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애통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불임절로 정하고 기념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결단으로 한 민족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시작된 절망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의 순간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지라도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